자, 성벽이 완성되어 이제 성벽을 완성되어 각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배치한 느헤미야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도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26절까지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그 생명책에 기록해서 훗날 우리에게 상급의 근거로 삼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다 준공한 후에 이제 낙성식을 행하는데 27절부터 낙성식이 나옵니다. 낙성식 하기 위해서 봉헌하기 위해서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레위 사람들을 각 처에서 모았다. 사방에서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봉헌을 이제 하게 됩니다. 봉헌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이렇게 사람들 모으니까 28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다 사람으로 다 모여들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다. 목욕 제대하고 준비했겠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속죄하는 예식을 치렀다. 그랬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지도자들이 탐욕스러우면은 그 사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제 극한 직업 그런 데 보면은 제3시대, 제3세계의 그 사람들의 삶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이 트럭을 타고 이제 멀리까지 이제 식료품을 공급하고 뭐 판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로가 막 형편이 없어요. 도로가. 그래서 100km를 가는데 막 사흘 나흘이 걸리고 뭐 일주일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100km 뭐 1시간이면 가는데 1시간 반 뭐 그걸 사흘 나흘을 간다. 도로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말도 보면 이 준공식은 거창하게 하고 이 도로 다 중국 사람들이 건설했는데 한 하루 정도 일하다가 그다음부터 다 가버린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거죠. 부패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지를 못하고 걸어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 먼 길을 그렇게 하는. 지도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어느 공동체나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 각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한 교회를 책임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당당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도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해. 그 다음에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해. 백성들이 정결하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요새 오래전부터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도 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맨날 사랑 그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사랑은 뭐냐?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리 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우리하고 똑같다, 우리보다 더 지독하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결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이거는 뭐 이 청소를 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정결 의식은 속죄제를 지내고 그 피를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정결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성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드나들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한 도시를 정결하게 했다 그 뜻입니다. 요즘 별로 그런 소식이 안 들리는데 옛날 7, 80년도에는 도시 성시화 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뭐 춘천을 성시화한다, 뭐 목포를 성시화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전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그런 표를 가지고 뭐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사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또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그때와 달리 교회 안에 어떤 이기심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파들도 옛날에 비해서 뭐 몇 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단 사이비도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성시화 운동, 뭐 도시를 정결하게 하는 운동을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도 저 사람들이 이단인가 사입인가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참 불행한 일이 되어버렸죠. 이 성시와 이 성문과 성벽을 거룩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한 사회가 정결하지 못하면은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영이 그 사회를 지배해 버립니다. 인류 사회는 인간에게는 그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남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쾌락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 서비스한다.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왜? 돈 버니까 하는 거죠. 돈 버니까. 그걸 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나의 기쁨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은 내가 사는 집이나 내 주변 이웃, 적어도 내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이 동네는 정결해져야죠. 내가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해서 그게 정결해지는 겁니다. 도시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도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죄가 가득 찬 도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문과 성읍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정결의식이 끝난 후에 성벽 낙성식은 이제 무리를 크게 둘로 나눠서 성벽 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대 풍습처럼 성벽 위를 밟는 그런 행사를 한 거죠. 이것도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네가 땅을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잖아요. 한 바퀴 돌았다. 근데 여리고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그걸 돌았다.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장정들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명이 여리고 성을 둘러싸지도 못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조를 짜서 돌았을 것 같아요. 조를 짜서 한 바퀴씩 돌았을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봤을 건데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상징하는 건데 한쪽은 에스라를 선두로 해서 우편으로 부문 이제 그 하수구를 부문이 이제 그 배설물을 버리는 그 문이죠. 그 위를 향해 성벽을 걸어가고 한쪽은 느헤미야를 선두로 해서 성벽 위를 걸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무리가 마주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가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함으로 봉헌식을 마무리했다. 이 일을 할 때 지금까지 성벽 재건과 신앙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느헤미야 대신에 제사장들이 등장하죠. 41절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디까지나 조국을 사랑했지만은 그 지역의 총독입니다. 총독, 관리입니다. 관리. 백성의 지도자이지만은 성벽 이 봉헌은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큰 제사를 드리게 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크게 심히 즐거워했다. 하나님께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다. 굉장히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런 거 별로 경험을 현대 교인들은 잘 못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이제 예배당을 마련해가지고 봉헌식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감격이 있죠. 우리도 요 예배당을 2번 고쳤는데 그때마다 감격이 있더라고. 그 해외에서 교회가 중국 같은 교회는 교회가 폐쇄되고 막 그러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막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즐거워하게 했다. 그냥 하나님 또 기쁜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44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바쳤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운 마음으로 거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바쳤다. 이 바치면서도 즐거워했다. 그렇습니다. 즐거워했다.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헌금 가지고 아까워하고 몇 번 생각하고 넣었다 뺐다 했다 하지 말고 즐거워함으로 해야 됩니다. 넣었다 뺐다 자꾸 하면은 하고서도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힘썼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명령에 따라 행하였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에 따라 그렇게 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46절에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11조 했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백성들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줬다. 자기들의 그것에서 11조를 하고 그럼 그걸 받은 사람들이 또 레위 사람이 주고 레위 사람들 또 아론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챙겨줘야 됩니다. 예.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옳다고 행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사사시대. 그래서 그때마다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켜주고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사사시대에 사사기 읽어보면 적들이 계속 침략해서 괴롭히면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한 사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해주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은 이제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런 일까지 막 일어난 자기 생각대로 사랑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45절, 6절, 7절 말씀에는 뭐라 했습니까? 다윗 시대부터 하나님을 율법에 맞춰 섬겼던 대로 그렇게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대로 하나하나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결례하는 일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다 그랬습니다. 다 했다 그랬습니다. 이 결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그 몸을 정결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물들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성물이 교회 기물이 많지 않지만은 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의 기물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거를 굉장히 잘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대에도 확대 해석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특히 예배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 교인들이 헌금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사용해야 돼. 귀하게 사용.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많이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